뭔가 좀 좋은 일 없을까? 좀 재밌는 것 없을까? 신나는 일 없을까? 주변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뭔가 새롭고 뭔가 좀 신나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없을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아침에 일찍 양들을 몰고 나가서 그 풀이 없는 광야에서 풀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물이 귀한 그곳에서 양들에게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들. 저녁이 되어도 피곤한 몸을 온전히 쉬지 못하고 번갈아 가며 교대하여 양들을 지키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목동들. 그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너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줄 위대한 분이 나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그 구세주가 나셨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그에게 경배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식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헤롯과 그의 측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 즉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 2500km의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이 와서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왕궁에서 났겠지. 그래서 헤롯궁에 찾아가서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사극이랄지 역사를 보면 왕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소리가 뭡니까? 영모, 반역,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그 영모의 씨까지 말리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까지 영모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씨를 말리는 것이 왕들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소동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놀랬다는 뜻입니다.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죠. 이 헤롯 왕은 지금 왕권에 대한 심각한 전통적인 시비의 전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어떤 전통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 웅대한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또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식량을 사들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일입니까? 훌륭한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300명이나 살인합니다. 서슴지 않고 살인을 감행하는 이 헤롯의 왕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방해하는 장모를 죽입니다. 아들들까지 죽입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입니다. 왕이 났다고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만히 불러서 묻습니다. 자세하게 그 별이 나타난 때와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합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와서 보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 경배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지시하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 지시를 받고 이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알고 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부류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선지자에 의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문을 남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서 1년에 3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 시골에서부터 저 먼 길로부터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서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제물에 쓸 짐승들을 팔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과 이 사람들이 결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고 온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뜰에서 파는 것만 그들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인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겔을 환전하는 그 환전 상인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탁해가지고 성전이 썩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전인데 강도의 구레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가,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부정하죠. 그들은 원치 않죠.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을지라도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했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밤에만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걸리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온에 들어가 항상 열리게 되시기 바라고, 시온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자의 심정. 여러분, 교회가 가깝다고 해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시간에 일찍 오십니다. 중보기도도 하시고 늘 재단에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옆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 계셔. 늦게 오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오신 분들도 계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편의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깝다고 편리하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막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살아온 맹수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강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생명까지도 뺏길 수 있는 위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워도 덥다고 난리고, 조금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지. 편리하게, 편리적으로, 쉽게 아니오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리성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보화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난 후에 부활이 있듯이 주님을 위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수고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보화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순교자의 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오해, 멸시, 천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꺾이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일을 하다가 조금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봉사제를 놓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건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값싼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식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지 말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오늘 어떤 분이 예배 전에 나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안타까워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을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세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먼 길에 오셔서 시간 내셔서 이곳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이 왕관을 그의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 생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의 이 왕관을 주님에게 벗어드리겠다. 여러분들의 모든 명예, 여러분들의 모든 주어진 축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기꺼이 드려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물들의 영적인 의미를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유향과 모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먼 여행을 하면서 노자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예물을 팔아서 여행을 했다면 더 좋게 편리하게 여행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중한 예물들을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야만 됩니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선물이나 나누고
가족들 회식이나 하지 이런 생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 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져서 그들에게 사랑과 그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목자들을 만나 주셨고 저 동방에서 오는 그 많은 그 동방박사들을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삶을 사셨던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탄절을 과연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의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가장 슬픈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 내용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슬픈 일인 것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가장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가치는 언제 이것이 판명이 되느냐? 마지막 심판대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하고 내 생에 가장 선택자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늘 맞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늘 듣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진정으로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두지 못한 채 마지막 우리의 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그때에 얼마나 후회하겠느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탄식하겠느냐,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통탄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중심에 모시는 이번 성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지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촛불이 3개 켜졌는데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원래 3개예요. 지금 초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꺼졌대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초가 3개 켜졌다는 것은 보라색에서부터 차츰차츰 옅은 색깔로 가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에는 하얀 초가 켜지게 됩니다. 고난이 지나고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는 그 대림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 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평화의 왕,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중심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내 삶에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